원하시니라. 아멘. 어제 저는 수요 예배 때 새해 첫날 생각해 볼 것이라는 주제로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과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두 가지 핵심 내용은, 첫째, 그리스도인이 빠질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계획을 세울 때 있어서 말이죠. 둘째는 계획을 세울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빠질 수 있는 오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류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건 그거고 삶은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도 착실히 나와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은 믿음은 믿음이고 내 삶은 내 삶이에요 라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탁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동기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조금 더 잘 살아내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태도입니다.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태도일 수 있지만요, 신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상태입니다. 삶의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라고 하는 태도를 견지하죠. 이러한 태도가 나타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를 나타내냐, 또 결정적인 시기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학 진로를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두고, 야, 너의 인생은 이제 너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 결정적 시기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너의 인생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최대한 학교에 집중하고 교회 신앙생활에서는 너는 빠져도 괜찮다, 하나님께서도 용납해 주실 거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것에는 무지하면서 인간의 어떤 책임, 너희가 해야 할 인간적인 계획과 책임을 다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 이것은 한 가지 오류입니다. 또 한 가지 반대편은 믿음만 있다면 계획은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잠언 오늘 읽었던 말씀 1절에 보면, 마음의 경험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두 말씀을 읽으면서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계획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야.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면 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오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로 은혜가 받는 찬양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찬양을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맞아, 내 삶을 주님께서 다 하셔.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죠. 신학교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신학교에 한 기도만 하는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험 기간에도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가 나오고 답안지를 이제 받았는데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그는 믿음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답안지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채점이 됐어요. 빵점이죠. 교수님께서 밑에다가 빨간색으로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빵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오류에 빠진 사람들은 무엇을 모르는 것이냐? 이것은 신학의 주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며 생기는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일화가 있는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것이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넘긴 사람들은 그 죄값을 그들이 담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결정해 놓으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책임은 그들이 담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에요.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성경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한 강연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사도행전 27장을 비유로 들어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설명했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자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 큰 풍랑 가운데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거기 성경에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 제가 한번 울릉도 갈 일이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멀미를 심하게 했거든요. 그 막 구토를 하고 막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상상해 보니까 사흘 동안, 3일 동안 똑같이 계속 그걸 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진이 빠졌겠습니까? 정말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받아요.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위안이 되고 참 믿음이 있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 가운데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14일째 되는 날 밤에 사공들이 그들만 도망치기 위해서 구명선을 몰래 내리는 장면을 바울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1절 32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 바로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며칠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야 했는데 사공들이 배에서 도망치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저들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공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믿어야지 왜 그들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냐.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주야로까지 그렇게 수고하면서 방비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두 가지, 논리적으로는 사실 연결되기가 참 어려운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성경이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인가 라는 부분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큰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죠. 우리가 어떤 잘못된 선택 그리고 그로 인한 책임으로 인해서 실패와 고통과 좌절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이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했다면 우리가 1년 이제 시작하는 날인데 계획을 다 세우시고 하셨을 것입니다.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계획을 굳이 세울 필요가 있냐, 또는 하나님은 배제시켜 놓고 자기의 삶만 이렇게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오류를 정리해서 오늘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1년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중하게 계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계획을 세울 때는 대충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예,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계획할 때 우리가 어떻게 경솔히 계획하였으리요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선교 여행을 계획을 짤 때에 그냥 대충 한 게 아님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계획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요, 스위치를 켜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건 뭐라고요? 스위치를 켜는 것. 삶의 계획이 없다는 것은 스위치를 꺼놓는 것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계획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1년의 계획, 여러분들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꼭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계획을 세울까요?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스마트라는 원리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중에는 이 원리를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처음 들어봤지만 그래도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용한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원리는 영어의 앞글자를 딴 워드 플레이를 한 건데요. 첫 번째 S는 스페시픽입니다. 네, 여기 나오나요? 제가 띄워달라고 올렸는데 안 나오군요. 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S는 specific, 구체적인 계획이죠. 어떤 분이 연초에 나 올해는 성경 통독을 할 거야,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자, 실행되기가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높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보다 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세우라는 거죠. 100일 동안 10장씩 새벽 예배를 다녀와서 읽을 것인데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0일 동안 할 거야. 아침 먹기 전에 책상에서 성경을 읽을 거야 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면 훨씬 더 실행력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M입니다. M, measurable인데 측정 가능하게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아유, 작년에는 전도도 못했는데 올해는 꼭 전도해야지, 올해는 꼭 전도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측정 가능하게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땡땡땡을 올 한 해 전도하기 위해서 주 1회 작은 선물을 보내거나 식사를 해야지, 상반기 정도 축제에 데려오기 위해서 내가 그 영혼을 놓고 60일 작정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작정하는 사람과는 그 실행력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 A는 액션 오리엔티드, 행동 지향적으로 목표를 삼으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자로 섬기려고 이제 선택을 됐고 또 그렇게 섬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자기가 봤을 때 참 목자로 잘 못 섬긴 것 같아서 야, 올해는 부끄럽지 않은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부끄럽지 않은 목자가 될 확률은 높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적다고 봅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매일 한 번씩 영혼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신방하고, 내가 목장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 때 나오는 목장 나눔지가 토요일 날 올라오는데 그 토요일 날 올라오는 걸 미리 보고 내가 좀 공부하고 또 말씀을 듣고 내가 질문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하고는 무지하게 다를 것이에요. 제가 이 방법을 우리 허니문에서 지금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제가 목장 나눔지를 미리 올려줘요. 그리고 목자들이 그것을 미리 보고 자기 스스로 그걸 읽고 핵심을 요약하고 또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목자는 그거를 스터디를 해가지고 옆에 여백에다가 막 빼곡히 적은 것을 저희 목자방에다가 올려놓고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니까 목장 모임의 말씀에 교재만 있었던 목장 나눔이 말씀 중심의 목장 나눔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 참 제가 행복했습니다. 네 번째는 R입니다. realistic, 실현 가능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직장과 돌봐야 할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내가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할 거야, 이런 목표를 세웠다면 실현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겠죠. 오히려 새벽 예배 때 조금 일찍 나와서 또는 늦게 가면서 한 30분 이상 또는 1시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운다면 훨씬 더 현실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T는 타임 바운드, 기간이 정해놓고 목표를 세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나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100명을 전도할 거야. 이 사람은 1년에 1명도 전도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상반기 전도 축제까지, 올해 상반기 전도 축제까지 내가 1명을 전도할 거야, 이런 목표를 세웠다면 훨씬 더 실현 가능하겠죠. 이러한 일반적인 원리를 우리 영적인 삶에도 적용한다면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계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계획해야 합니다. 계획해야 합니다. 이사야 32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인가 일을 계획할 때 기도하고 계획하는 것이 우리 신앙과 믿음의 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하고 뭔가를 계획할 것 같지만 제 스스로도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크고 중차대한 일에 있어서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청년 때 학교에 이제 은혜 받고 이제 대학교 4학년 때인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A4 용지를 갖다 놓고 밑에다가 제가 서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백지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캠퍼스에 대한 마음을 줬고 제가 한 4장짜리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믿음에 있는 사람들, 믿음에 있는 친구들에게, 선후배들에게 다가가면서 우리가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한 2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비공식적인 기도 동아리가 만들어져서 함께 학교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백지를 드리며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소원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도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소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소원. 제가 한 간증 프로그램을 봤는데 더 사랑교회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 이인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오카노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실 때의 일화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개척을 해야 되나, 아니면 부임을 가야 되나, 아니면 유학을 가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유학에 대한 마음으로 조금 마음이 기우는 것 같아가지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안식월을 받았을 때 미국으로 가서 조사를 하고 또 어떤 학교를 갈지도 다 파악을 해봤다고 해요. 근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자기의 마음이 굉장히 편하지가 않은 것을 보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정말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고 시골로 목회를 가라고 하면 제가 그 말씀에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내가 너와 너희 자녀 그리고 너희 아내를 먹이고 입힌다면 너는 뭐를 원하냐? 내 뜻만 물어보지 말고 너는 뭐를 원하냐? 라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때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 저는 개척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과 아내와 자녀를 모두 먹이신다면 제 마음에 두신 소원이 개척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붙들고 개척을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는 먼저 하나님께 주신 소원, 그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뭘 원하냐?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원을 따라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네,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밤에 뭐가 보였습니까? 환상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요, 이런 환상과 같은
또 어떤 사람이나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을 듣다가 우리 삶의 계획과는 다른데 하나님의 급박한 인도하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환상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냐? 전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또 보면 그 환상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뭐 했다고 합니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힘썼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힘쓰지 않고 저절로 됩니까?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시간에 오늘 하루의 일정과 또 한 주의 일정,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놓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기도하다가 때때로는 어떤 영혼이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냥 뭐 기도하다가 떠오른 영혼인가 보지 하고 지나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지나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영혼이 그때 병원에 입원해서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하다가 떠오른 생각,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그냥 지나쳤는데, 그 영혼에게 기도할 필요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들과 영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더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실패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선을 우리가 다했다고 해도 우리가 잘못된 선택, 그로 인한 책임과 고통을 피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6장에 그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이분들이, 이제 바울과 그 팀들이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힘써서 갔던 빌립보의 첫 성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지만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선한 행동 때문에 그들은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랐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들은 그 결과에 따라서 망연자실하거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는데 왜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의문을 품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확신했고 하나님께서 이 감옥 속에도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옥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옥문이 활짝 열리면서 마치 베드로가 천사의 강권함을 받아가지고 그냥 뭐 문 몇 개를 그냥 막 통과해서 나왔듯이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졌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안 나왔어요. 옥문이 열렸고 이제 그냥 나오면 되는데, 이제 자유의 몸인데 안 나왔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왜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이 바울과 실라가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에 가라고 해서 빌립보에 왔고, 그런데 원치 않게 감옥에 왔다면 이 감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왔다면 이 감옥 속에서, 실패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라고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렸어요. 그때 그 눈앞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자기의 칼로 자결하라고 하는 간수장이 보였어요. 그 간수장에 다가가서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와 그뿐 아니라 그와 그 집도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 같아 보이는 그 일 속에서 간수장과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그곳에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패 같은 상황 속을 우리 마주하면은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제 삶 속에 이런 실패가 있습니까? 그럼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왔습니다. 실패 같아 보이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과 계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계획을 철저히 세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2025년도 올 한 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으로, 정말 책임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계획만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해야 할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책임을 회피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5년 새해에는 신중하고 최선을 다하여 계획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시고 실패 중에서도 인도하심과 섭리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인도와 계획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만나야 될 영혼들이 누구입니까? 주님, 어떤 영혼들을 섬겨야 합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